샬롬. 2023년 3월 12일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42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구하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로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그대여 대지의 숨결이 올라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예상 불가한 환절기로 추웠다 더웠다 하루 일교차가 너무 크고 어디에 맞추기 어려운 이상기온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기후의 변화에도 서로 다른 체감온도로 다른 것에 대한 적응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상으로 살아가는 환경에서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거 모두 같은 모습은 전혀 없고 서로 다름 속에서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 사는 것이 공동체가 아닌가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들과 같이 복음을 전하며 일상 속에 여기저기 사역을 나누시며 다니시던 주님께서 이번에는 평상시 자주 유대인들이 꺼려하던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근경 지역입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짧은 시간에 갈 수 있는 길이 사마리아로 통과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특히나 성전 순례자들이 곧잘 사마리아를 통과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사마리아인에 대한 유대인의 나쁜 인식 때문에 완고한 바리새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접촉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먼 길로 돌아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의 갈등은 BC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사마리아 지역에 남아있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태어난 혼혈아에 대한 혈연 문제로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AD 1세기 초까지 계속되었으며 주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신 주님께서 그럼에도 이 지역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통해 보면 그 당시 생각과는 많은 격차가 있습니다. 우선 주님께서 같은 유대인이면서도 그들이 싫어하는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6시 여기서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뜨거운 정오 12시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당시 혈통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혼합지역이었던 사마리아 자체가 부정한 지역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들도 남자들보다 더 부정한 자이며 또한 다른 사람까지도 부정하게 만드는 자로 간주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여인은 순결을 지키지 않은 남편이 5이나 있었던 더 부정한 여인으로 간주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 여인과 만나 대화함으로 유대인들의 인식과는 다른 격을 보이고 계십니다. 또한 이 여인은 주님께서 자신에게 물을 달라 말을 거시고 자신과의 대화를 풀어가시는 것이 자신이 생각했던과는 전혀 다른 유대인의 모습으로 보여진 것입니다. 이때 다른 제자들은 아마 음식을 구하러 동네로 들어갔고 요한만이 곁에서 주님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여인은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이 지금까지 무엇을 구하고 있었고 또한 자신이 그동안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녀를 도와 스스로 자신의 삶을 직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주님께 그녀는 묻습니다.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이 나를 상종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내가 만일 나를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이 물은 깊게 고여있는 물인데 어떻게 생수를 마실 수가 있는지 질문합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주는 물은 지금까지 너희가 먹었던 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하십니다. 그녀는 제발 자기에게 그런 물을 줘서 지금 여기에 창피와 고통을 무릅쓰고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시점에서 주님께서는 왜 이 여인이 구원의 물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아시고 그 여인 스스로 그 삶을 직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다 뚫고 계시는 주님께 고백합니다. 자신은 남편 5명과 살아내느라 거칠고 모질은 시간을 보냈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남은 것도 기댈 것도 없는 삶을 고백하며 주님이 진정한 선지자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정황들을 파악하시며 그녀의 입장에서 삶을 풀어주시려고 상담을 하고 계시는 듯 보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녀의 심경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셔서 마치 그녀의 과거를 다 보신 듯 진심으로 그녀가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 것까지 빛처럼 환히 드러내 주시고 있습니다. 그녀는 주님께서 선지자이심을 알아보고 조상부터 내려왔던 예배 초소의 문제에 대해서 궁금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이냐 라는 조상들의 유전에 관해 진심으로 예배드릴 곳이 어딘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녀에게 자신은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메시아이심을 암시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장소 또 의식의 제한을 초월할 때가 온다는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깊이 내재되어 있던 장소주의와 더불어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사이의 적이도 해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온 세상을 더 넓게 품으심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은 살아온 모든 사람들이 그들 자신만의 묵과 품 그리고 수고 등 척박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단지 그 수고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그 삶의 품위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녀는 삶의 고통과 수고, 고생으로 이어왔지만 정작 자신이 쉴 것도 기댈 것도 품을 것도 정말 영원한 안식을 구할 것이 없었음을 주님을 통해 알게 된 것입니다. 쉼없이 달려온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는 쉴 곳과 평안한 곳이 있으십니까? 맞습니다. 우리 자신을 잘 품어주고 잘 기대어 쉴 곳이 없으면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여인은 주님을 통해 안식과 평안으로 인도할 구원의 메시아를 어디서 예배하며 어떻게 섬기느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만날 수 있으며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던 구원의 메시아에 대한 정말 편견의 결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결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문화적, 사회적 차이와 편견을 이해할 때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결이 다르다는 것은
부정하거나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름을 이해하고 편견과 경직된 사고를 넘어설 때 가능할 수 있습니다. 27절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하고 묻는 자가 없더라 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다고 합니다. 제자들의 수준에서는 주님께서 이방 여인과 대화하는 것을 보고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랍비가 여자와 공적으로 대화하거나 가르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랍비의 계율에는 길거리에서 여자와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설령 그 여자가 자기의 아내라고 해도 안 된다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런 권위주의적이며 여성 차별적인 랍비의 전통에 규제받을 분이시 아니시며 모든 자에게 신적 권위를 베푸실 분이심을 제자들은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갇힌 계율을 넘어서 더 큰 주님의 구원의 세계로 인도하신 주님을 정작 제자들은 경험하지 못하고 이방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것입니다. 이제 그녀는 주님을 만난 후 진정한 참 예배가 무엇이며 당신이 평생 찾아왔던 새로운 생명수가 무엇인지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하던 일을 버려두고 이제 나가서 담대히 주님과의 연결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동네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그리스도 메시아를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경험한 주님을 생생하게 증언함으로 그 여파가 상당히 커진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땅에서 거부당하신 주님을 이방의 땅 사마리아에서 환영받게 되신 것입니다. 40절을 보시면 사마리아인들이 주님께로 와서 같이 유하시기를 청하며 거기서 이틀을 더 계셨다고 합니다. 이후로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자가 믿는 자가 더욱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또한 그녀의 연결로 말미암아 사마리아인들은 우리가 믿는 것은 그 여인의 말로 인함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친히 메시아의 말씀을 듣고 그가 참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았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맞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바람 같은 성령과 이 땅 위에 고난이 맞는 숨결과 같은 것입니다. 그 숨결 안에서 여인은 평안과 쉼을 얻고 주님을 찬양하며 이웃에게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바람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는 이 땅의 고난과 함께 숨결을 읽어내시며 아버지 성령 같은 사랑의 은총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찾고 찾으며 갈급한 그 영혼에게 사마리아 여인처럼 맑은 물을 찾고자 찾으며 또 찾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더욱더 영원함을 향하여 나가며 하나님의 그 고귀한 숲결 속에 우리가 그 숨을 쉬며 새로운 세계로 더 노를 저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